20일 비설소설분 말씀하셨지만 말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여무리 열애작신념 아당유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약인원 열애유소설법 저기방불 불렁해야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영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요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원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끌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 여무리 열애작신념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약인은 열애유소설법 덕이방물 물렁해야소설고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내가 마땅히 말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말한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설한 바가 있어서 말한 바가 있어서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앞에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희유본에서도 보면 여러가지 법을 말씀하시고도 법상을 취하지 말고 비법상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상을 반드시 버리고 법상 응사 하항 비법 법을 반드시 버린다면 비법도 말할 것도 없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정신이유본에서. 그래서 뗏목은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길을 갈 때 뗏목을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뗏목을 버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는 맞지만 다른 상황, 다른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덕무설본에서는 여러께서 설하셨다고 할 고정된 법이 없다라고 하셨고 또 의법출생본에서는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해서 적비논리로 우리들에게 법상을 고집하지 말라고 법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영설법. 수보리여 법을 말한다는 것은 법을 가히 말할 수 없는지라 이 이름이 법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또 적비논리로 사용하셨는데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이름이 설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앞에 부분을 훑어봤듯이 이러한 내용을 잘 예정해주는 과거의 그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양무새가 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금강근 강의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에게 해보라고 하셨냐면 가장 젊은 스님 부대사라는 분에게 금강경 강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 부대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경상을 한번 휘젓고 바로 그냥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할 것이 없고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금강경에 아주 능통한 이 부대사께서 몸소 문자나 말이 아니라 몸소 금강경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몸으로 말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지공스님이 배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양무제가 도통 모르겠소 라고. 그래서 이 스님 지공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부대사께서 강경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을 그냥 한번 접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문자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금강경에 있는 내용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법을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법상을 취하지 말라고 해서 일체 개공의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대사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경상을 한번 휘젓고 내려온 이런 거는 결국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고정된 진리가 없고,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몇천 년이 흘러도 이 불교가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정된 법을 딱 못 박아서 이것이다 라고, 이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어내려갈 것이냐 하면 스스로 자기 시대에 맞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삼는데, 그 진리도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서 자기가 점검해가지고 옳은가를 항상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행무상이 근본 개념이고, 재범무와 공, 중도 이런 그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죠. 부처님 시대에도 80년을 사셨는데 부처님이 20대의 그때의 세상과 또 50대의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렇다면 이 인류의 사회는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불교가 살아남는 절대 불변의 논리와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재행무상입니다. 항상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생겨나고 또 그것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이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이 무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자아의 실체를 없는 것으로, 공한 것으로 보는 거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법도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도 버려라, 비법상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은 그 불이중도라는 논리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 밝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밝음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거지,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밝음은 어느 정도로 밝아야 밝음인지, 어둠은 어느 정도로 어두워야 어둠인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밝음이다, 이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어느 한쪽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둘이 아니다. 하나. 중도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성제가 있는데, 사성제는 생로병사 현실을 바로 직시를 하고 집안 고뇌, 번뇌의 원인을 찾고, 오욕의 원인을 찾고, 무지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면 멸이 됩니다. 모든 번뇌를 멸하게 되고, 그러면 또 열반에 도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팔정도는 8가지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르게 마음을 안정하는 그런 8가지의 팔정도로 수행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고리들이 있는데 12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고리는 끝에는 결국 번뇌, 고뇌, 이런 실패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무명, 무지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12연기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무지,
무명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잘 알고 잘 알게 시작을 했다면, 어떤 일을 행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어서 인연이 되어서 행이 되고, 행이 인연이 되어서 지각양식이 되는데, 어떤 잘못된 행동, 어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어떤 일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나의 지각양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잘못된 지각양식이 형성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호한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감각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런 나의 육감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세계와 접촉을 해서 살아가면서 지사 선택을 하고 사람도 지사 선택을 하고 해서 결국 맨 끝에 도달하는 것이 노사입니다. 노사는 시행착오거나 실패거나 좌절이거나 번뇌거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연기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검색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변수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기후도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일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점검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았는지, 바로 들었는지, 바로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바로 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기띔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기띔 해줄 때에 그걸 바로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분별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누군가가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건의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의 집착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연기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해명 수보리 백불안 세존 바요중생 미래세 문설 시법 생신신부 불언 수보리 피비중생 미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 잠못 중생들이 저 미래 세상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께서 말씀하시길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중생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일nhập생 정신자가 2500년 후에도 있을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2500년 후인 지금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경을 수지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왜 중생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어리석으면 중생이지만 깨달으면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를 들고 있는 이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중생이다. 예를 들기 위한 그런 게 중생이지, 그 사람이 중생이라고 영원히 그런 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설소설문에서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 깨달으면 부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